미경 사모님이랑 기쁨이 엊그저께 월요일 날 무려 한 50일 기쁨이는 한 4개월 정도 한국 방문 잘 마치고 은혜 중에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월 초인가 3월 달에 인사 잠깐 했었지만 그때는 많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부활절 맞이해서 지난 4년 정도 가까운 시간 우리 바스토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도와서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함께 했던 우리 박타미 전도사님,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더 큰 동네로 더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역의 기회, 삶의 기회, 부르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혜 한인 교회로, 플러튼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은혜 한인 교회로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 우리 박타미 전도사님이 잠깐 나와서 송별 인사를 우리 식구들에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그래도 제대로 인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오늘 설교했는데 처음에 너무 미국에 올 때 너무 막막했는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그냥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셔서 바스토에 올 수 있었고, 네, 오는데 너무 광야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 환경이 이스라엘의 브엘세바가 있는데 그곳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훈련을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내는 동안 제가 배웠던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을 아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제가 목사님, 사모님 옆에서 있는 기간 내내 그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곳을 너무 좋아해서 플러턴 쪽으로, 부에나 쪽으로 나갔을 때에도 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소풍 오듯이 왔어요. 남들은 보면은 글쎄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가 척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였고, 오히려 환경적으로, 실질적인 환경적으로 부에나가 좋아 보이잖아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 저한테는 그곳이 광야 같고 너무 척박한 거예요. 메말라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너무 갑갑했어요. 그래서 주마다 오는 그 걸음이 너무 기뻤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며 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잘 훈련받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 방향을 바꾸셔서 저를 플러턴 은혜 한인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제 계획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순종으로 따라오라는 걸 요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아무 계획은 없지만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사랑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타미 자매 향해서 이렇게 손 내밀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린 딸 지금까지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몸된 교회 바시도 한인교회에서 한 식구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기쁨과 슬픔 같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의 시간으로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이끄심 속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린 딸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주의 여종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과 아버지 정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승리 주심이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분에서 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주 큰 선물을 우리 교회라도 다 그냥 팔아갖고 다 주고 싶은데 그건 마음이고 현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작은 분량이지만 걸어가는 앞길에 정말 우리 주 예수님 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난하지만,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고,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고, 이게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삶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중식은 기쁨이 엄마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방석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번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부활절, 나는 참 꽃이 좀 삭막한 사람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윤난 집사님이 이렇게 꽃 준비해 주시고 매년마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따 중식 먹을 때 보면은 여러분이 가게에서 구입할 수 없는 집에서 키운 계란이 있어요. 삶은 달걀이. 그거 먹으면 최소한 10년씩은 더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이상씩은 꼭 까드세요. 그러니까 계란도 있고. 뭐 갖고 오셨어요? 뭐 갖고 오셨어? 묵이랑 아무튼 오늘 준비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사모 없을 동안에 50일 동안 우리 홍정남 집사님, 미영 권사님 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수고했어요. 다들 여러분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꼭 다들 교제하시면서 함께 격려하시고 사랑 나누시는 그런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한 절만 읽을게요. 오늘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만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만 읽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난 누구 미스코리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동네 분들은 다 대부분 선글라스를 끼죠. 운전하고 그러실 때. 나는 선글라스 끼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나는 암만 선글라스 껴봤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또 눈도 시력도 안 되고. 참 우리 다 손남 손녀들이 모였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3절 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이 미련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이곳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천하 만민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말씀을 딱딱 끊어서 빨리빨리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원래는 초실절인 거예요. 7절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잘 접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은 오늘 나누지 못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멜게수라는 부활절보다 초실절보다 여러분들이 더 들어본 적 없는 배운 적 없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기록되어 있는 오멜을 카운팅하는 오멜게수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과 또 어떤 그 경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이 부활의 그 정말 의미들, 그것이 오늘 나에게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진짜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사건이나 상황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때 한 번씩 꼭 이렇게 뒤집어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모든 천하 만민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구세주가 구원자가 왔다, 성탄절. 물론 저도 기뻐해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기뻐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왜 오셨어요? 말을 못 따라오시나?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잖아요. 왜 탄생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 기쁜 날이지만 한면으로는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슬프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분은 죽으셨지만 반드시 뭐 하실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 부활하실 분이란 걸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만은 안타깝지만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주제 부활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다 기뻐.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에그헌팅인가 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좀 일부러 세게 말할게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그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전도용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튼 부활절이야. 부활절은 뭘 또 생각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겠어요, 부활절하면?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부활절에 관계된 말씀들을 읽는데, 물론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불과 뭐 한 3-4편의 목사님들의 설교지만 한 명도, 한 분도 따라해 보세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 왜? 1992년에 한국교회는 이장님이라는 이상한 목사님이 나와갖고 1992년 10월 24일인가 28일 날 예수님 오고 우리 휴거한다고 그래갖고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난 뒤부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종말론 얘기, 계시록 얘기, 휴거 얘기,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은 괜히 이상한 사이비 갖고 막 이런 쪽으로 몰려지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해준 말씀대로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설사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인데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하실 주님. 아멘. 이 부활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에 오히려 50% 60%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감사하고 놀랍고 할렐루야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정말 막 흥분되는 저의 마음을 저는 감출 수가, 아마 흥분돼서 지금 오른쪽 눈도 흐려진 것 같아. 신경이 이쪽으로 쓰여갖고 진짜 저는 정말 이 휴거의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로 읽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먼저 중심적인 몇 가닥만 살펴본 다음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본론의 이 부활과 휴거로 연관되어지는 이 부분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타나크라고 불려지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셀러브레이션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원래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유월절, 패스오버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날, 멋대로 성경대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1년에 365일, 유대인들은 360일 정도를 시간 카운팅을 해요. 구주 예수님은 360일 중에 아무 날 아무 때나 오셔서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날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날에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5일 만에 6일 만에 살아나시면 안 돼. 예수님은 반드시 며칠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거야? 사흘,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거야. 유월절 무교절 처음 안식일이 초실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 첫 열매를 드리는 보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죽으셨던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다가 반드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4절에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도 나오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감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는 반 이단이 된 거예요. 반쯤. 저는 알아요. 예수님 언제 오는지. 언제 오신다? 예수님은 나팔절 때 오셔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저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의 시간상 예수님은 오늘 이거 안 불었구나. 부활절인데. 이걸 불어야 되는데. 불어드리고 요즘 잘 안 불려지는데 불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엉뚱한 것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과 선포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나팔절 때 오셔요.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을 그건 저도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상 절기 때 오신다.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이 부활 신앙,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가. 자, 13절 14절이에요. 지금 건너뛰면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중요해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침 부활주일 아침에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헛것이 하는 거야. 헛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피곤한 몸, 바쁜 몸, 잠을 좀 더 자든지 골프장에 가서 골프로 체력을 단련하든지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든 게 아니면 밀렸던 집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면 세상 먹고 사는 돈을 버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나은 가치가 있는 거지.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왜 헛것이를 해요? 왜 정신 나간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해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부분에 나오지만 그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9절,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재밌어요. 19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솔직한 거 좋아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솔직하게 탁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들어가겠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세상에 지금 교회에 댕긴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잣대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 땅, 이 세상에 나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인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일터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죠. 이 시간에 지금 피곤한 몸을 좀 더 힘이라도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이게 뭐 하는 거야?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에 얽매여서만 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부활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중요성들이 계속 이 15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오늘 이제 20절부터를 나누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나눌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의 순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혹은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걸 또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15장의 남은 부분들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중요성,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 부활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사건을 51절로 넘어가 봅니다. 51절 부분에 보니까 51절부터 54절을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잔다라는 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뭐에?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한자어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인 거거든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따라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100% 너무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앞절에서 살펴본 것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첫 증거자가 되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은 언제 어느 때인가 나팔 소리가 날게 될 터인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부활인 거잖아요.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미리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요. 3, 4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은 분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도 변화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날 때 땅에 묻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역사, 부활의 사건이 예수 부활하셨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나 진짜 부활은 거기서 끝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인사도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요. 그 부활 사건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을 연관시켜 보니까 이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교회들이 복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다른 말로 하면 휴거요,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서목사의 바람은 정말이에요. 여기 와서 5년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자주 드렸는데, 한 사람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바스토 이웃분들 한 명도,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많은 계신 교회들이 막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끄럽죠. 게으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죽으셨네 눈물 짜도,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순간에 정말 그 부활 믿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이걸 갖지 못한 상태에서 몸만 껍데기만 그런 생활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꽝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어리석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만큼은, 아까 타미자매님도 몰라, 서목사한테 세뇌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신비한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광야 같고 아무 정말 사람 살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은혜의 꿀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동네라니까요. 아실란가 몰라. 은혜의 꿀덩이가 떨어지는 동네예요. 왜? 오히려 우리는 초라하고 빈약함 속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동네는. 아멘.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날 위해서 죽었고 날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 그 부활이 정말 나를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자,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요즘은 안 쓰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요즘은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이 설교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한두 번씩은 꼭 들어봤을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휴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15절부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아까 자는 자들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그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그래서 한자어로 재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강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먼저 경험한 분들, 지금 그 육체가 흙이 돼서 지금 갇혀져 있는 분들, 4년 전에 정옥순 집사님, 1년 전에 우리 김정아 집사님, 예수 안에서 지금 자는 자들,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 재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정욱순 지사님은 지금 무덤에서 육체가 흙이 돼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는데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돌아가신 흙으로 돼 있는 정욱순 집사님이 먼저래.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하는 날 흙에 돼 있는 이분이 먼저래. 그럼 그 먼저가 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말씀 놀라워요. 왜 이거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저절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들을 왜 믿지들을 못하고 안 믿고 자 16절 너무 유명하고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구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나팔절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돼 있어요. 그 일어나고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단어로 하면 뭐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기대하시라야. 김복희 권사님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욱순 집사님 그 착한 정말 천사 같은 분 그립죠? 어떨 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지? 나는 그리워 진짜 그분이. 기대하는 거예요. 빰빠라빰빰 소리만 나면은 저 리버사이드 극림묘지에 묻혀있는 정우순 집사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체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부활체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끄집어 올림을 당하는데 부활하신 정우순 집사님과 김정아 집사님이 먼저 끄집음을 당하고 동시에 무슨 사건이 누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근데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르쳐줬던 7년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자, 가보세요. 이 부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거기에 딸려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여기에 있는 딸리는 휴거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묘사를 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 요한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표현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0장,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4절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20장 4절 중요해요. 잘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지금 요한이 환상이 열린 거예요. 계시가 열린 거야. 그래갖고 이 영의 눈으로 열린 하늘을 딱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열린 하늘에 보좌들, 스론, 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들 같은 이런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만 그 보좌의 의자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졌대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열린 환상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라고 돼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명명을 한 거예요. 요 기간은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선택받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 그래서 밀레니엄 킹덤,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1000년 왕국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빰빠라밤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도 뒤따라 가리라라고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보니까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거기에 앉은 자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뭐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 중에,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의 지하교회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 빡빡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동시에 한 그룹이 더 있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 종말 시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성경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 기쁨이한테 물어볼게. 기쁨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될까? 적그리스도. 가장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는,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목사님 같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금 미국이든 전 세계 할 것 없어요. 모든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 시스템이 적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 지금 밝히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그러나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와 같은, 짐승과 같은 놈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기에 편하게 돼 있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바보라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바보라 대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는 뭐 거기에 아는 거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짐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좋아질 거예요. 복지, 먹고 사는 거, 노동 안 해도 먹고 살게 되는 오히려 유토피아. 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지만 실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놈이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메시아가 하실 일을 메시아처럼 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적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죽이는 놈만이 아닌 거야. 죽이기 전에 우리를 뭐 하는 놈이에요? 회유하는 놈이야. 꼬시는 놈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따라오시죠, 여러분? 그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터인데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어나게 되면 짐승이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요구하는 거야. 만약에 그때까지 휴거되지 못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라고 불려지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소위 말하는 666 짐승의 수라고 불려지는 그 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이 표를 받으면 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줄게라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불구덩이라고 돼 있어요. 표 하나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하고 다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면 다시 이따 결론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 휴거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요. 혹시라도 휴거에서 정말로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일부러. 떨거지가 돼갖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 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표 지우면 되죠? 뭐 이거 잘라버리면 되죠? 이마박 이거 긁어내면 아니요.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그리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5절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누구만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좁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정옥순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먼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재림하는 그 현장까지 짐승의 표를 666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먼저 읽었던 데살로니가 4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들림 받는 사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바스토 19대기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지금 여기 우리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6절 다 읽어드릴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란 건 뭐예요? 뒤에 나온 설명이지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잖아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하게만 정리해보면 몇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야. 맞죠? 엄마 뱃속에서 64년 전에 태어났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이윤남 집사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거듭남, 본어게인 했던 경험이 있죠?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도 몇 번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어떻게? 육신의 죽음을 먼저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만약에 안 믿는 자로 죽었다면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정옥순 집사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었으면 죽음도 몇 번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는 거야. 어렵죠. 막 복잡하죠. 뭐 둘째, 첫째. 나중에 한번 도표로 그려가면서 설명할게요. 심플하게 오늘 다시 말씀을 잘 정리하면, 자, 오늘 무슨 날? 부활절. 부활절은 무슨 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사신 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이날에 그 부활절의 역사는 예수님만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인 거예요. 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될 게 무슨 사건이다? 앞으로 있어야 될 휴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사건,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의 휴거 사건이랑 연결돼야 되는 것이요. 혹시라도 우리 정옥순 집사님처럼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재림했다고 봤을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 말 그대로 진짜 이분들은 부활인 거예요. 이 첫째 부활, 육신에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입는 이 사건에 참여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누굴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체적인 신간이니까 하나님으로 표현했던, 예수님으로 표현했던, 그건 여기서 따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분명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지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엔 그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죽어도 지옥, 살아도 지옥. 얼마나 멍청하고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우리 바스토 식구들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결론적으로 소목사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역사를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해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한,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지 길어요. 58절까지인가 있거든. 고린도전서의 그 긴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부활에 대한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들어보기를 원해요. 15장 5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지금 부활의 사건을 상세하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무슨 뜻이에요? Stand firm. 바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누구누구 마음 안 들어서 나 교회 못 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옆에 얘기할 필요 없어. 앞에 서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못 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오늘 여기 안 찾아놨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은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냐?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도 솔직히 목사님들이 또 사기쳐요. 내가 일부러 센 말 합니다. 주의 일 하면 한국 성도들은 딱 뭐부터 생각돼요?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 되고, 부엌 주방 내가 열심히 돌려야 되고, 포함돼요. 물론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가 중요하고 교회 운영이 중요하지만 말씀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손해야. 그러나 진실은 진실로 통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일에 정말 특별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부로서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두 분의 사랑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불과 같은 사랑인데 그 불은 얼마나 불이 셌냐면은 온 천하에 물을 갖다 부어도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부활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바시도 식구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소리치는 거예요. 단지 정말 사망 죽음만 깨져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휴거의 영광스러움에 초청을 받았고, 내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았고, 내가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배고프고 내가 오늘 조금 부족하고 내 삶의 처지 속에서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하고 삶의 짜증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 되는 우리 바시도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첫째 부활, 성도의 휴거, 잠자는 자들의 부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 부활의 아침,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바시도 성도님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휴거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는 아버지, 정말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이 믿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갈 수 있는,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바시도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역사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으로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